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9절까지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아침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는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이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즉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다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가리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때가 언제냐? 어두울 때에, 어두울 때. 어둡다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어두울 때라.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 4절 둘이 갈새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세마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던 옷은 보았는데, 세마포란 것은 바로 속옷을 말한다. 보았지만은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즉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 즉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때를, 어떤 때냐?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아서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들어가지.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딴 곳에. 세마포는 보았는데 수건은 딴 곳에 있더라. 딴 곳. 수건은 가리는 것, 즉 겉모양,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세마포하고는 딴 곳에 있더라. 떨어져 있다. 즉 핵심은 뭐냐? 바로 세마포. 수건은 겉모양이다. 겉모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다르다. 딴 곳에 있다. 그때야 무덤에서 얹어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세마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쌓여있던 수건을 보고 비로소 믿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왔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즉 무덤 속에서 생명이 되신, 진리가 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왜 만나지 못했느냐? 성경을 믿지 않았다. 성경을.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서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이 깨달은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만나는 곳에서 만나야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아침이다. 아침. 밝아오는 아침이다. 성경을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아침이란 것은 어두움이 사라지는 날, 그때가 아침인데, 즉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적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아침이다. 즉 빛이 밝아올 때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아침이다.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구나.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영적인 말씀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날, 저 뚜렷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때가 언제냐? 아침빛 같이 아침이다. 아침.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달도 해도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때가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리는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기치를 벌이는 군대. 어떤 대적도 어떤 세상적인 말을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군대 같은 자가 누구냐? 그 군대 같은 자가 바로 어미한 여자는 누구냐? 어미한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고 맑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깨달은 자가 바로 어미한 여자다. 어미한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미한 자다. 이런 자가 누구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그 깨달은 자가 어떤 자냐? 포도나무에 순이 났다. 깨달았다는 것은 순이 났다.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다. 의의 나무,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었다. 깨달아 알았을 때를 꽃이 피었다.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호도나무다. 호도나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너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구나. 수레 가운데. 예수님이 백성의 수레 가운데. 수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수레다. 백성 가운데,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으로. 말씀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에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고 기쁘고 감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 시편 30편 1절 시편 30편 1절 5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세상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을 따라갈 때를 노염이 있는 그런 때를 노염이 있는 때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때를, 그때를 은총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은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를, 그때 노염의 시간이고 울음의 시간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있다.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을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이 온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다. 어디서 끌어내냐? 세상적인 것에서, 마귀적인 것에서, 어두운 데서 끌어냈다. 즉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끄집어냈다. 끌어냈다. 그리고 나의 대적, 내 대적으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여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있으면 대적의 말을 따라갈 때에는 대적이 기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끌어냈을 때는 대적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내려놨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무엇을 부르짖었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어서 눈이 멀어 소경되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귀가 어두웠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영적인 말씀을 말할 수 없던 벙어리에서 다 고침을 받아 고치.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기멀거리가 듣게 되고 또 걷지 못했던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어떻게 고치셨느냐? 내 대적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음부에 있는 자는 반드시 무덤으로 내려간다. 즉 사망에 이른다. 음부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자가 전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음부다. 음부.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었다. 대적에서 나를 이끌어내었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여호와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나이다. 즉 음부에서 무덤으로 내려가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길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음부에서 끌어내셨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나를 살렸다. 생명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를 성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 성도. 거룩하게 된 자는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 의리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이다.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도가 되겠다. 성도는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음부에 있을 때는 노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은총인데 이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침 즉 말씀이 열릴 때, 말씀이 밝아올 때,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줄 때 그때가 아침인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를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힘없이 형통하게 성장해 나갈 때 그때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누가 와서 어떤 유혹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서 거기서 요동치 아니한다. 움직이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한다는 것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표적,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이랬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3절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즉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아침인데 잘못 깨닫는 것도 깨닫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침이다. 근데 잘못 깨달으니까 하늘이 붉고 흐리다. 붉고 흐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았다.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날이 굳는다는 것은 많은 비가 온다. 즉 세상적인 말, 헛된 말, 그런 말을 쏟아낼 때가 언제냐. 붉고 흐리면 오늘날 날이 굳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때가 날이 굳은 날이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즉 아침이 붉고 저녁이 하늘이 붉고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시대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말씀 속에 감춰지는 것을 표적이라는데 이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아침이 붉고 흐리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래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분별하는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를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서 사람들이 음란하듯 따라가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를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와 같이 그 어두운 곳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요나의 표적,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잡혀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때를 바로 음란한 세대라. 사도행전 28장 17절. 사도행전 28장 17절. 사도행전 28장 17절. 17절에부터 23절까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 인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을 없음으로 노래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하는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를 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오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들어갔다. 그때 들어갔을 때에 바울을 지키는 한 군사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말씀을 뜻이 무엇이란 걸 드러내는 것을 증거라. 증거. 드러낸다 해서 걷자를 증거. 증명하고 드러냈다. 증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건하더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의 뜻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의 일로 건하더라.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의 일로 건하더라. 17절.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이 제수를 내어준 바 되었으니 노마 인내 제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즉 사흘 후라는 것은 3일 후 3일 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 즉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생명 말씀, 은혜 말씀이 열려질 때를 사흘 후라. 사흘 후. 말씀이 선포될 때를 사흘 후라.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래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내 민족을 송사하려 것이 아니로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했다. 죽이기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고 죽일 제목을 얻지 못하지 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력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왜 반대했느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바울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반대했다.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고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로마로 가기를 정하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열어 보이는 그때가 바로 로마에 들어가서 사흘 후다. 저희가 가르쳐 우리가 로마의 유대에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어디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즉 유대에 대한 편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편지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너가 와서 내게 좋지 않은 일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로마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인이 집에 들어가서 집에 많이 모였다.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무엇을 강론했냐? 즉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즉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고 말씀을 드러냈다. 그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가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이사야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 가지고 거기에는 예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데 그 말씀 속의 뜻을 드러내니까 다 예수의 일로 다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즉 말씀 속에 감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 속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우리는 은총이 임했다.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